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참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불편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의 근원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서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13장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 신에게 속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에 속하든지 거짓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어둠과 빛 반반 혼합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을 붙들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 사람의 생각 속에 거짓을 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판단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었고 자기 판단이었고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생각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경험, 감정과 확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에게 맞추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며 그 길에는 미혹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자기 생각과 경험, 감정과 확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킵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요. 말씀에 자신을 맞춥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고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뒀습니다. 참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서 출발하여서 사단에게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누구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느냐에 있습니다. 둘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높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드러내느냐에서 구별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경의 모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지요. 선지자의 목적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어떤 영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가장 좋은 그 예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참 선지자의 마음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잊혀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중심에 놓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향력이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왕국이 중요해집니다. 사실 이것이 사단이 타락한 이유이기도 해요. 사단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가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성경보다 자기가 해석한 것을 더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자신에게 묶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기도와 금식, 봉사,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단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꾸준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늘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참 선지자의 사역은요, 성공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 사역은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참 선지자는 자신이 투명한 유리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가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을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이 설교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이 가르침이 누구를 바라다 보게 만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만일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다면 건강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셋째, 참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그대로 둡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회개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의 모든 참 선지자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한결같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냥 죄를 인정합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왕자에 앉아있던 자신이 내려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고 말했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계속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그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자신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참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선지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의사가 암을 발견하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죠. 아픈 진실이라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살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참 선지자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단 두 사이에서 뭐 못하려느냐 그 외쳤어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의 모든 참된 부흥은요,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 있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했습니다. 병은 깊은데 그냥 진통제만 준 거예요. 진통제만. 죄는 그대로 있는데 축복만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대로 있는데 평안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구원, 거룩함이 없는 축복을 말한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잠들게 만들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미혹의 소리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너무나 달콤하게 듣고 받아먹고 살다 보니 영혼들이 그냥 잠에 빠져,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잠이 들면 사단이
예? 그 영혼에게. 그래서 가라지를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하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참선지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자기의 그 현재 옛사람의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참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선지자는 죄를 다 감춰진 죄를 막 이 속에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덮어버려요. 죄를. 얘기도 안 해. 사람들이 불편하고 듣기 싫으면 말을 안 하는 거. 좋은 소리만, 달콤한 소리만. 미혹이죠. 참선진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깨어나라고 지금. 너 계속 잠들고 있으면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죽어. 그런데 거짓 선자는 영혼을 잠재웁니다. 차. 그래서 회개는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사단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있고 죄의 자각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선지자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죠. 불편하고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메스예요.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달콤하죠.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그 달콤한 말. 그러나 결국 죄 가운데 머물게 해서 멸망을 이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르심을 전하는 분들이 참 선지자입니다. 넷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차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결국 진리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 그게 뭐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안전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귀한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나 막 그냥 옥에 가두고 막 핍박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안전하려고 입을 닫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막 물부터 일어나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죠. 나단 선지자는 왕인 다윗 앞에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과 이세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면서 심판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력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핍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보다 환영받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하나님은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멸망당하기 전까지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외친 거예요. 가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 진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매에 걸리게 되거니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온전히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면 회개를 선포할 수 없고, 사랑이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자 어떤 들어오는 많은 물질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가진 걸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하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때로 박해보다 인정과 칭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핍박보다 칭찬이, 고난보다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마음이 사로잡히며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람에게 너희는 영광 받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영광. 이것이 거짓된 신앙의 본질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잃게 될 상황이 오면 진리보다 자신의 위치와 평판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반면에 참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오해를 받고 손해를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경에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 외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었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 전체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잃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선지자는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인기보다 진리를 선택하고, 안전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고난이 따르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엄청난 상이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담대히 외치고 살아도
네? 사람들이 물질 한 푼도 안 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생각 1도 가지면 안 돼요. 반대로 거짓 선자의 길에는 잠시 거짓 평안과 인기가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니라 고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자신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다섯째, 참 선지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말로 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기로 알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어요. 열매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말로 꾸밀 수 있습니다. 설교도 꾸밀 수 있어요. 경건한 모습도 꾸밀 수 있고,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영적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들은 더 잘 꾸미고 더 노련하게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꾸밀 수 없어요. 열매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결과. 나무가 무엇인지는 결국 열매가 증명하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잎사귀만 있을 때는 열매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열매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에는 이건 사과구나, 이건 배구나, 이건 복숭아구나 열매를 알 수 있듯이 이 열매는 썩었구나, 이 열매는 싱싱하고 좋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말도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성경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도 주고요. 그리고 각종 은사를 사용하고 놀라운 체험들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질이 드러납니다. 열매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선지자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그리고 6장 7절에서 정직, 10절에서 용기, 14절에서 겸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참 선지자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면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자를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이라고 다 끌어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열매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감춰진 뿌리가 드러납니다. 교만이 드러납니다. 탐욕이 드러납니다. 분노가 드러나고 시기, 질투, 음란이 드러납니다. 권력욕이 드러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려는 본성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고 말씀보다 체험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특정 인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유보다 통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겸손보다 우월함이 생기고 사랑보다 분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것이 참 선지자의 열매입니다. 여섯째, 참 선지자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 원하는 길을 전합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병이나 고치고 기적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내 옛사람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아직 복음으로 입문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선지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반드시 자아가 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타락한 육신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이 죽어야지, 욕심이 다 죽어야,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주인의 자리도 안 바꾸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복만 추구하며 주여 주여 하며 찾다가 죽었는데 곧장 죽으면 호로록 변화돼서 천국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요셉은 종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죄수의 길을 걷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길을 통과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과 많은 고난을 겪었죠. 하나님은 먼저 자아를 드러내어서 다 깨뜨리고 죽일 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죽어진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재능보다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말하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전해요. 축복은 말하지만 십자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말하지만 죽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말하지만 장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면류관은 말하지만 고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약속은 말하지만 거룩함의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천국은 말하지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입니다. 죽음 후에 생명입니다. 낮아짐 후에 높아짐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 없이 천하만국을 얻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한 말씀을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자아는 그대로 두고 세상도 그대로 붙잡고 죄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 때로는 옛사람이 듣기에 부담스럽고 아프죠. 감히 말씀의 검이 딱 찌르니까 옛사람은 숨어있는 기생하는 귀신이 공격이 들어오고 너무나 불편하고 아프죠? 찔림이 있고 그러나 회개가 있죠. 자기 부인이 있고 또 십자가가 있어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처음엔 달콤해요. 듣기 좋고 부담도 없어요. 육신이 너무 기뻐하는 말만 하니까 자아 만족. 그러나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둡니다. 죄를 그대로 둡니다. 자기를 그대로 왕자에 앉혀둡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이끕니다.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성령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변화 열매가 있겠습니까? 참선지자는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머물게 합니다. 참선지자는 죽어야 산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참선지자는 자아를 죽음에 넘기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아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점점 자아 만족을 주고 자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지자는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일곱째, 참선지자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의 미혹 아래에 있습니다.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영의 지배 받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에 있든지 세상 신 아래의 영향 아래에 있든지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선지자는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신보다 성령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말도 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면서 점점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질수록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면 점점점 분별력은 흐려지고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 주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같은 예언을 했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수백 명이 같은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수백 명은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서 능력이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을 닫지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그 숫자, 인기, 감동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된 선지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이끌려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속사람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영들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은 종교적이고 경건한 모습으로도 역사하는데요. 성경은 사단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대개 거짓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반대로 거짓 영은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회개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십자가보다 영광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교만과 분열, 혼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외적인 모습이나 능력, 인기의 차이에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영에 미혹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어요. 성령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는 것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지식,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체험도, 어떤 기적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선별해서 보세요. 아무거나 구독자가 많을수록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거 다 눈으로 보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비진리는 귀신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더 넓은 길 거기로 가지 말고 거기는 멸망의 길이니까 오직 좁은 길 십자가 길 택해서 걸어가야 돼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히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